4절에 또 내가 보자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베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 노릇하니 했습니다. 예수님과 말씀 때문에 순교당하고 적그리스도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고 666표를 받지 않은 자들이 살아서 1000년 동안 왕 노릇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 계시록 20장에는 첫째 부활 1000년 왕국 흰 보좌 심판에 대한 말씀이 계시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짧게 나타나지만 이것은 종말론 해석에 아주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문제들입니다. 다만 여기서 1000년 왕국이라는 언급이 없지만 6절에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 노릇하리라고 했기 때문에 1000년 왕국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1000년 왕국에 대해서는 크게 세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그것은 전천년설, 무천년설, 후천년설입니다. 먼저 후천년설을 보면 세계 복음화를 통해 먼저 1000년 왕국이 이루어지고 난 후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견해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세상이 날이 갈수록 악하고 음란해진다고 말씀하기 때문에 실현 가능성이 낮습니다. 다음은 무천년설입니다. 이것은 1000년 왕국을 인정하지 않는 신학적 견해입니다. 무천년설을 주장하다 보면 첫째 부활에 대한 해석이 난관에 부닥치게 됩니다. 첫째 부활이 있다는 것은 둘째 부활이나 다른 부활이 있다는 말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부활이 나누어지게 되면 무천년설은 무너지게 됩니다. 무천년설에 의하면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모든 것이 끝나기 때문에 둘째 부활 같은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천년설을 주장하는 자들은 첫째 부활을 죽은 자의 살아나는 사건으로 보지 않고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나는 중생 사건으로 해석합니다. 그러나 계시록 20장 4절에서 6절에 첫째 부활의 대상자들을 순교자들의 부활로 말씀해주고 있기 때문에 중생과 연결하는 것은 무리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가장 가까운 해석을 전천년설로 보는 것입니다. 전천년설도 다양한 해석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역사적 전천년설의 경우는 계시록을 역사적 사건의 계시로 보는 데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그리고 많은 경우의 계시록을 상징으로 해석하는 경우와 대비하기 위해 역사적 전천년설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렇게 천년왕국에 대한 해석은 다양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주의할 것은 어느 특정한 신학적 견해에 사로잡혀서 해석하는 것은 주의해야 합니다. 그것이 자칫 억지 해석으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본문 1, 2절에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했습니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았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본문 계시록 20장이 어느 시점에서 성취될 계시인지 그 시기에 대해 올바른 이해가 있어야 합니다. 계시록 19장에 주님이 아마겟돈 전쟁에서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 둘을 잡아 산채로 유황불이 붙는 못에 던지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남은 존재는 땅으로 내어 쫓긴 붉은 용뿐입니다. 원래 용은 땅으로 내어 쫓긴 후 짐승인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와 연합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그래서 온 인류들에게 666통치를 강행하여 자신을 하나님으로 섬기게 하고 짐승의 표를 받게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재림하시는 주님에 의해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는 체포되어 유황불이 붙는 못에 던져지게 되고 용만이 혼자 외롭게 남게 됩니다. 용은 영적 존재이므로 또 다른 조치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아마겟돈 전쟁 후에 천사들에게 결박당하여 무저갱에 1000년간 던져넣게 되는 것입니다. 무저갱이란 헬라어로 아부소스로 깊이를 알 수 없는 심연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음부라는 말로도 씌어졌습니다. 이곳은 영계의 감옥으로 무시무시하며 광대한 어떤 장소라는 의미입니다. 원래 이곳은 악령들이 갇혀있는 감옥입니다. 계시록 9장에서 이 무저갱 속에 갇혀 있었던 악령들이 세상으로 올라오는 사건이 나옵니다. 또한 누가복음 8장 31절에 무저갱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는 군대 귀신이 나옵니다. 이 악령들이 무저갱에서 지상으로 올라와 이마에 입맞지 아니한 자들에 대한 핍박이 있게 되는데 이 핍박을 첫째 화라고 부릅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새로운 시대, 그리스도와 그의 나라인 천년왕국이 세워질 때는 악령의 존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 나라는 회복된 에덴이기 때문에 온 사회가 화평과 사랑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식으로 충만한 시대입니다. 죄악도 유혹도 없고 범죄도 타락도 있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미혹하는 사탄과 그의 무리가 모두 결박된 채 1000년간 무저갱에 갇힐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탄을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잠그는 이유는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 왜 이들을 적그리스도나 거짓 선지자와 더불어 유황불에 던지는 심판에서 제외되고 무저갱 속에 결박한 채 가두어 두는 것입니까? 그것은 그들을 다시 한번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위해 사용할 일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천년왕국이 끝날 즈음 그들을 석방하여 만국을 미혹하게 만드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이들이 천년왕국에서 태어난 2세들을 미혹하게 하여 택함 받은 자와 택함 받지 못한 자를 구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일을 마친 후에야 하나님께서 이 붉은 용을 이전에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를 산채로 들어가게 한 유황불이 붙는 못에 던져 넣으심으로 영원한 형벌을 받게 하시는 것입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할 자가 누구입니까? 첫째 부활자들에 대한 범위와 그들이 받을 축복에 대하여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4절에 또 내가 보자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베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 노릇하니 했습니다. 본문은 종말론 해석에 있어서 중요한 부활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종말론의 결론이 부활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특히 첫째 부활에 관한 문제는 부활 문제를 해결하는 결정적인 열쇠가 됩니다. 5절에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했습니다. 여기서 첫째 부활을 말했는데 그러면 둘째 부활이 있다는 것이 됩니다. 그런데 성경을 한쪽으로만 보고 첫째 부활은 모든 믿는 자들의 부활이요. 둘째 부활은 불신자의 부활이라고 섣불리 결론을 내리게 되면 곤란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적인 첫째 부활이 무엇입니까? 첫째 부활은 전체 성경 중에 오늘 본문 6절에서만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본문에서 누구를 가리켜 첫째 부활자라고 말씀하는 것입니까? 4, 5절에 첫째 부활자의 범위가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첫째 부활자의 두 가지 대상이 나옵니다. 첫째는 4절에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베임을 당한 자들입니다. 또한 둘째는 4절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입니다. 이들은 모두 순교자들입니다. 목베임을 당한 자들은 당연히 순교자들입니다. 그런데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어떻게 순교자가 되느냐고 반문할 수 있습니다. 4절에서 목베임 당한 순교자와 표를 받지 않는 자를 연결하는 단어로 또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은 같은 부류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 노릇한다 했습니다. 여기서 살아서 라는 말은 헬라어로 에제산인데 살아나서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또한 4절에 목베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이라고 했습니다. 이들은 아직 부활한 상태가 아니라 영혼의 상태로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시록 6장 9절에서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제단 아래에서 큰 소리로 하나님께 호소하는 자들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라 했습니다. 이들을 가리켜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했습니다. 그리고 이 호소에 대한 응답이 계시록 6장 11절에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했습니다. 하나님께 간구한 순교자 외에 또 다른 종류의 순교자가 채워져야 순교자들의 피값을 신원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된다는 말씀입니다. 결국 이것은 계시록 11장에 순교하는 두 증인도 포함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요한은 계시록 20장 4절에서 두 종류의 순교자를 보았으며 그들이 첫째 부활자로 살아나서 천년 왕국에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 노릇하는 축복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계시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계시록 20장 5절에 나오는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고 하신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불신자들이 아니라 순교자들의 첫째 부활에 참여할 수 없었던 다른 성도들의 부활의 시기를 가리킨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재림 시 모든 성도가 부활의 몸을 입어 예수님과 함께 오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순교자의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않는 다른 성도들은 천국에서 천년 왕국이 지나기까지 안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천년 왕국이 지나고 흰 보좌 심판 시에 생명의 부활로 다시 살아나서 영원한 영광의 나라를 상속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통은 첫째 부활이 모든 성도들의 부활로 둘째 부활은 불신자 심판 부활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엄밀히 부활을 세 단계로 나누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서 24절에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했습니다. 이 말씀에는 불신자가 심판받는 부활이 제외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자들의 부활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혁주의나 세대주의 해석 관점으로 보는 분들은 여기서 그 후에는 마지막인이라는 말씀 속에 불신자도 포함되었다고 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제외하고 주님 강림하실 때는 첫째 부활로 신자들의 부활이고 그 후에 마지막에는 둘째 부활로 불신자 부활로 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게 올바른 해석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의 부활의 순서가 첫째는 그리스도, 두 번째는 주님 재림시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 세 번째는 그리스도께서 왕노릇하시는 천년왕국 후에 있을 것이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두 번째의 주님 재림시 그리스도에게 속한 성도들의 부활은 첫째 부활자들로 순교한 성도들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부활할 성도들은 주님 재림 이전에 주 안에서 죽은 성도들로, 이들은 천국에서 영혼으로 안식을 취하고 있던 자들입니다. 그래서 본문 5절에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한 것입니다. 이들은 천년이 차기까지 천국에서 영적 안식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 잠자는 자들에 대해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2절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 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남에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했습니다. 이 말씀을 많은 신학자들이 주님 재림의 시기에 일어날 일로 봅니다. 그 근거로 마지막 나팔을 불 때 일어나는 부활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같은 말씀으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을 인용합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공중 휴거하는 주님 재림 때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나팔이 다르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는 마지막 나팔이라 했고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은 하나님의 나팔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팔은 주님 재림의 나팔로 이때 성도들은 공중으로 끌어올림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나팔을 불 때는 홀연한 변화로 죽어서 잠자는 자들의 부활이 있을 것임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나팔과 함께 부활하는 부활의 시기에 관해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했습니다. 여기서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다 했습니다. 천년왕국 생활은 혈과 육으로 살아가는 생활이기 때문에 이 마지막 나팔로 인한 홀연한 변화와 부활의 시기는 천년왕국이 아닌 영원 천국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것은 천년왕국이 아니라 천국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바울이 밝힌 변화와 부활의 시기는 주님 재림의 시기가 아니라 영원 천국의 시기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홀연한 변화와 부활의 시기에 대해 고린도전서 15장 54절에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했습니다. 그러므로 고린도전서 15장의 이 홀연한 변화와 부활의 시기는 예수님 재림 때가 아니고 천년왕국이 끝나고 주님 백보자 심판 때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둘째,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심판하는 권세를 받아서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 자들입니다. 예수님 재림 이후 천년왕국에서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 자가 되는 자격은 바로 순교입니다. 4절에 또 내가 보자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베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 노릇하니 했습니다. 예수님의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대적들에게 목베임을 당한 순교자들과 적그리스도와 그 우상에게 경배하기를 거부하고 표받기를 거부하여 죽게 된 자들이 천년 왕국에서 왕 노릇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 천년 왕국에 참여하지 못하는 성도들과 불신자들은 천년이 지나고 나서 백보자 심판 때에 부활하게 됩니다. 그래서 5절에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했습니다. 이 순교자들의 부활은 곧 첫째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천년왕국 이후에 부활하는 자들은 둘째 부활에 참여하는 셈입니다. 그리고 6절에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했습니다. 순교했던 이 첫째 부활자들은 천년왕국에서 예수님과 함께 왕권을 행사하는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면 이들이 어떻게 천년왕국에서 육신을 가진 성도들과 함께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는 의문입니다. 이들은 성도들과 구별된 구절에 사랑하시는 성에서 특별하게 살아갈 것으로 보입니다. 9절에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루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했습니다. 그러면 천년왕국의 백성은 누구입니까? 천년왕국의 백성은 공중으로 휴거된 성도들로 국한됩니다. 이들 중에는 예비처에서 보호받은 성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후 3년 반의 대환난을 통과한 성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도 해당됩니다. 이들은 주의 재림시 하나님의 자비로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심으로 공중 휴거에 참여하게 되어 이방 성도들과 함께 천년왕국의 백성이 될 것입니다. 셋째, 천년왕국 끝에 무저갱에 갇혔던 사단이 잠깐 놓이고 이 사단의 미혹을 받은 곡과 마곡의 무리들이 예수님을 대적하게 됩니다. 7, 8절에 천년이 참의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했습니다. 천년왕국에도 인류의 마지막이 있습니다. 천년 동안 왕 노릇하리라는 말이 천년 후에 종말이 온다는 사실을 의미해 줍니다. 천년왕국의 세계는 미혹이 없고 죄악이 없고 질병도 없고 사망의 권세도 없으며 저주도 없는 세상입니다. 그 나라는 오직 하나님의 공의만이 온 땅에 편만하고 그리스도의 의로우신 통치로 화평과 사랑과 축복만이 충만한 세상입니다. 그러나 그 나라 끝에 하나님은 다시 마귀의 등장을 허락하십니다. 즉 시험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년간 무저갱에 갇혔던 마귀가 잠깐 동안 풀려나는 것입니다. 마귀가 침투하자 다시 지난날 에덴에 뱀이 나타났을 때 있었던 것처럼 세상에 미혹이 들어오고 죄악이 들어오고 그리스도에 대한 반역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의 심판이 있게 되며 이로써 천년왕국의 종말이 오는 것입니다. 2, 3절에 천사가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천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했습니다. 이 말씀대로 천년 끝에 마귀가 무저갱에서 노임받아 천년왕국 백성들을 미혹하게 됩니다. 이 붉은 용 마귀가 이 일이 끝나고 나면 예수님이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말씀하시니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8절에 곡과 마곡이라는 지역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해석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느 특정한 지리적인 지역을 가리킨 것이 아니라 땅의 사방 백성들 중 사탄에게 미혹받은 자들을 곡과 마곡으로 불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에스절 38장 2, 8, 9절에 인자야 너는 마곡 땅에 있는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 곧 곡에게로 얼굴을 향하고 그에게 예언하여 여러 날 후 곧 말년에 내가 명령을 받고 그 땅 곧 오래 황폐하였던 이스라엘 산에 이르리니 그 땅 백성은 칼을 벗어나서 여러 나라에서 모여들어오며 이방에서 나와 다 평안히 거주하는 중이라. 내가 올라오되 너와 내 모든 때와 너와 함께 한 많은 백성이 광풍같이 이르고 구름같이 땅을 덮으리라 했습니다. 그러므로 곡과 마곡은 천년왕국의 사방의 백성들 중 사탄에게 미혹받은 사람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본문 8절에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했습니다. 붉은 용이 무저갱에서 노임받게 되자 이 자는 즉시 천년왕국으로 내려와 하나님을 대적하는 투교한 미혹의 역사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마귀의 미혹에 사방 백성들 중 많은 사람들이 넘어가게 되는데 이들이 곡과 마곡을 이루어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무리의 수요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했습니다. 이들은 모두가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되지 않은 불택자들입니다. 천년왕국에서는 모든 인류가 천년간 죽음이 없는 생애를 살아왔습니다. 그들이 천년간 죽음이 없이 생산한 자녀의 수요가 아마 바다의 모래처럼 많아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탄이 다시 한번 세상으로 노임받게 되자 많은 사람들이 그 미혹으로 빠져들었다는 것입니다. 천년왕국에 들어간 성도들은 이미 중생한 성도들이며 영생이 보장된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사탄의 미혹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세의 경우는 이 사탄의 미혹에 넘어가서 예수님을 대적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들이 사탄의 미혹에 넘어가게 됩니까? 그것은 범죄하기 이전의 아담의 경우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아담도 완전했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었으나 아직 중생한 몸은 아니었기 때문에 뱀의 미혹에 넘어가 하나님을 불순종하였던 것입니다. 사단의 충동을 받은 이들이 사랑하시는 성을 공격하기 위해 포위하지만 곧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이들을 소멸하는 일로 반역 세력에 대한 최종적인 심판이 끝나게 됩니다. 이 같은 심판이 있은 후 마귀는 불과 유황못에 던지우게 되고 흰 보좌 심판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심판을 위해 주님의 공중 재림이 있을 때 천년 왕국에서 살아있는 모든 성도들은 호련한 변화가 있게 되며 동시에 천년 동안 죽어 있었던 모든 성도들도 잠자던 상태에서 부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악의 근원인 사탄이 불못에 던져지고 나니 이제 남은 것은 미혹당한 사람들을 향한 최후의 심판뿐입니다. 이것을 백보자 심판이라고 부릅니다. 11, 12절에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했습니다. 천년왕국 시대가 끝나면 눈에 보이는 우주의 모든 만상은 사라지고 곧 하늘의 크고 흰 보좌가 펼쳐지는데 이곳에서 산자와 죽은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최종적인 심판이 시작됩니다. 흰 보좌 심판은 인류의 마지막 심판을 의미합니다. 산자와 죽은 자의 심판이 이곳에서 이때 실시됩니다.
산자란 천년왕국 마지막에 신령한 몸으로 변화받은 성도들을 의미하며 죽은 자란 무덤에서 일제히 부활할 자들을 가리킵니다. 이때 생명책에 기록된 자기 행위를 따라 심판을 받는다 했습니다. 이때 마태복음 10장 42절에 예수님을 따르는 자로서 냉수 한 그릇을 준 것도 상을 받을 것이라 했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에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했습니다. 이들은 주님 오른편에 선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나 주님 왼편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아 죄사함이 없기에 악인이 된 자들입니다. 이들 심판을 위해 13, 14절에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했습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주님 오른편에 서 있는 의인이 되어 영원한 천국 백성의 축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